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17절에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지니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그의 나이는 자그만치 99세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 사라는 여성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그런데도 이듬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그 부부가 자신의 육체적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인간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곧바로 이런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불신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마음속으로 웃었고 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건지, 또 사라가 90세인지 어찌 출산하려 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끝까지 설득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18절부터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서는 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요. 다같이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약하여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한 방식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앞에 있는 그러므로 접속사는 이제 곧 전개되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21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서 4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가르치는 이유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차라리 믿음보다 더 쉬운 것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인 중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여 복음은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믿듯이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하지요.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후반절을 보시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부활신앙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성도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완성될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 내어줌이 되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믿음이란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100세가 된 노인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주장이나
믿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겨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겨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을 믿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도 기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결코 쉽게 얻는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디트리 보네퍼는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 매주 출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삶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 공로도 의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이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며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며 믿음이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믿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며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며 믿음이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생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듯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세상의 상속자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상황들이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믿음을 갖고 우리의 공로로 또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역사들이 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늘 승리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또 우리의 나라 속에 또 세상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생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귀한 가정, 귀한 민족, 또 귀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